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또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계속 말씀은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고 계속 이제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누구냐?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면은 흔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 이제 부자지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관계이세요. 동등한 관계.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인성은 아니고 또 각자 이 감정과 생각과 분리가 되어 계세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자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자와 이 성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걸 또 다시 한번 이 창세기 말씀과 대조해서 비교해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요한복음은 더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생수,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생명의 물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아요. 성공의 물, 승진의 물, 현찰의 물, 부동산의 물, 주식의 물, 인간 관계의 물.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 마치 탄산음료, 바닷가 그 소금물 그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 그 마시는 순간에는 그 갈증이 해소될지 몰라도 마시면 마실수록 이상하게 목이 마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 갈증이.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이 영혼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밭은 이 세상에 어떤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채울 수가 있고 우리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원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겁니다. 이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빛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오고 그 어둠 가운데는 생명이 부재고 생명이 부재하면 사망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하루 살려고 아침부터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고 생명이고 이것 안에 이 모든 이 예배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서 와서 이제 다음날 예배 드릴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도 동역자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는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도 제가 제 인생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로 시작되는 겁니다. 신기한 게 빛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5절을 보면은 말씀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새벽을 예배로 깨우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교회와 공동체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빛이 생명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필요하다는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거든요. 이제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보험하시는 집사님과 또 이제 같이 또 어떻게 또 다른 집사님하고 이제 점심 식사, 이게 식탁 교제죠.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원래는 절을 다니시던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개척교회,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개척 시기는 좀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돼가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방언도 열리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저를 이제 식사에 초대해 주신 집사님이 자기는 너무 이제 부럽다고, 막 체험이 많다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체험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단편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주시는 거다. 그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사.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다면은 이 5절 말씀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그런 체험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